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응답과 기쁨이 또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는 평화가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호소하시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아침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가 이 일의 중추가 되고 이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모두 훈련과정, 제자 훈련과정 하나님 앞에 사역하며 일꾼으로 섬기며 이 모든 것들을 거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함께 추구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 아버지 정부를 위해서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한인 교포 교회들과 교포 사회들, 교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때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 지자체 아버지의 선거들이 이어지고 있고 의원 선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방 국회의원의 선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과 부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또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지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 고린도에 있으면서 들은 여러 가지 소문들과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함께 적어 나가는 이 귀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가 하고 있었던 복음 전파의 사역, 그것이 핍박이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고 죽음을 감수하는 일이 되고 빌립보에서는 이 감옥에도 갇혔던 이 모든 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모습을 잘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섞고 있는 그들에게 절하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의 마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의도,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 가운데 핍박과 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처음 이제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받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듣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또 오히려 더 많은 자들이 힘을 내서 이방인들,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헬라인이나 그 외에 여러 민족에 속한 자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죠. 배척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어떡합니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을 이 분노에 쌓이게 만들었고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베레아로 도망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까지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고난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이방인의 교회로서 이제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지만, 믿는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지만, 이 같은 동지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의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가 끝까지, 그 교회가 끝까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역사에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 변화된 이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보다 자신의 목숨을 중요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안에서 열심을 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남아있는, 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교회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로 그 본받은 마음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한 구절 한 구절, 뭐 16구절이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구절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마음, 하나님 앞에 했던 사역 함께 살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세가 어떤 너희들을 농락하거나 저희들을 속이기 위해서 했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싸움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들이 있었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고난과 능력을 당해서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여러 지역을 지나 이에 온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들어가서 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가진 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과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청중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도 하고, 그래서 유머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겠다고 어떻게든 그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는, 집중을 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죠.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뭐합니까? 물론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안 열면 또 뭐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서로 부딪힐 때 같은 목표가 아니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것을 채우는 것을 할 때 기쁘죠.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정말 우리의 각 사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의 권면이 진정한 권면이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진짜 관찰해서 내 말이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귀한 말씀이 되도록, 여기 권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권면이 이제 격려, 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떤 거라고요? 간사함.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옆에서 이 달콤하고 좋은 말로만 이야기하는 이 악한 모습, 또 부정한 것, 이 세상의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거룩하여지거나 깨끗하지도 않은 부정이 정결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난 것이나 또 속임수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권면에서 없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좋아하는 이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적인 것 좋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단 목사들은 이 술에 대해서 이 금해야 됨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죠. 그걸 암암리에 허락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부정함으로 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너희와 이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신데, 물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자들을 우둔하고 맞다, 잘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간사함, 부정함, 그 속임수로 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 사기치기 위해서 만약 이 권면을 했다면 사도 바울의 이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오직이란 말이 있잖아요. 오직. 이게 하나님만을 감찰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고백은 오늘날도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될 헌신의 목표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내 육신에도 좋고 죄악에도 좋고 이 내 마음에도 좋고 감정적으로도 좋은, 이것이 다 좋은 것이다. 아닌 거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3주 동안 회당에서 사역했지만 3주 이후로는 이 회당장 야손의 집에 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이 밤낮으로 일하고, 또 나가서는 뭐 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모으는 귀한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게 되면 탐심의 탈, 이 가장하는 거죠. 가장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마음이 나옵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자로 너희를 삼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역자의 모습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함께하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이 가지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7절 8절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했던 사역, 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사역의 마음은 바로 다른 게 아니죠. 내 권위, 내가 사도야, 나는 그것을 세운 사람이야, 내가 창립자야 라고 하는 이런 고백,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주장할 수 있죠. 예. 그러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가 됐다가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유모죠. 유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유모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엄마가 콘트라토한, 아이의 엄마가 콘트라토한 사람이죠. 아이의 엄마가 이 돈을 주고 와서 일하게 합니다. 이 돈을 받고 일하는 유모가 잘해야 되는 게 뭐죠? 아이를 잘 꾸이다 하는 것, 잘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것들, 필요들, 그런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유모를 가장 가까이 지내기도 하지만 또 유모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된 것 같이 행동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모는 유모죠. 무슨 말입니까? 유모가 이 엄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해야 될 모든 일들, 또 엄마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유모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유모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정말 이 속이 썩는 일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를 키우는 일에 이 유모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이 어려운 것을 적은 돈을 받고 적은 것을 보고 아이를 사랑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임을 알면서 부족하더라도 하고 많이 남더라도 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순한 자가 되어졌다는 표현이 바로 유모가 너희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내 권리와 내 권한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종이나 노예와 같이 이 너희들을 위한 이 헌신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하였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내 입장, 내 주장을 마땅한 권한과 권위와 받을 것을 찾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그렇죠? 딴 데 가면 이거보다 못하겠냐? 딴 일 하면 이거보다 못하겠냐? 라고 하지만 그런 입장으로 일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본을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며 너희들 안에서 사역했던 나의 사역은 무엇하는 사역이다? 사랑하는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고 사모했습니까? 우리 목숨까지도. 여기 우리란 표현은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입니다. 이 세 사람이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복음도 주기에 기뻐하지만
내 생명도 주는 것을 기뻐했던 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퍼주고 있었던 거예요. 퍼주고 있었던 겁니다.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시간을 퍼주고 복음을 퍼주고 나의 생명까지도 퍼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했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어떠한 이 돈을 요구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이게 밤낮을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얘기합니다. 일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죠.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노동의 대가를 얻는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일을 밤낮으로 일하며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옳고 흠없이 행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마음이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의 증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랑의 모습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는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너에게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입니다. 지금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들이다. 이방인 기독교인들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 가운데 너희들이 사도 바울에게만 본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처음교회, 초대교회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를 또한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교회는 누굽니까? 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힘들었죠. 힘들었고 또한 숫자도 이게 흩어지는 바람에 이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 이후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있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이제 뭐 티토 장군이 와서 70년 예수님 오신 이후 기원 후 70년이죠.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이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도망가게 되죠. 교회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 교회가 옮겨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의 고난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끊임이.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오히려 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있었던 교회의 모습도 본받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야손이 이제 회당장이기 때문에 이 회당장인 야손을 따라 나아간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을 팔아서 이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이 공격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요. 동일한 고난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와 같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어 진정한 교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고백 앞에 사도 바울이 하나의 고백을 더합니다. 자신의 동족,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오히려 유대인들이 모여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세운 그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유대인들이 어떻다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도 죽였죠.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이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해? 그럼 너희들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유대인 회당에서 쫓아내죠. 유대 교회에서부터 출교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민족을 끝까지 지켜준다고요? 오늘 본문 보시죠.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죄를 항상 채우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자들만이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방인에게만 이런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런 것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무신론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결국 심판받을 자예요. 여기 보십시오. 끝까지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뭐가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진노하심이 걷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아직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선언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교회 안에. 정말 이 말씀을 즉각으로 거부하는 거죠. 정신 차리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지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근데 왜 딴소리 하십니까?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물론 유대인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있었죠. 소수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담을 헐어내고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 그걸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15절, 16절. 분명히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채우고 있는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진노가 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지옥의 영벌을 받는 거죠. 영벌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죠.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 외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이 얼굴이 하얗든 노랗든 까맣든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언하는 귀한 사역,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며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짓 없는 이 탈을 쓰지 않는 이 귀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